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제9장 기억할 것을 잊어버린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반부를 보았고 오늘 이제 후반부를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 우리가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중에 좋은 것은 남겨놨잖아요. 뭐 양과 소와 뭐 이런 것에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왕 아각도 남겨놨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잊어버린 거죠. 뭐든지 그러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관심을 두지 아니할 때에는 다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 거기에 마음을 둔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울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그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 것인데 한번 더 보면서 가는 겁니다. 자, 육신은 그 자체의 의의 허위성이 탄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육신은 상처받고 감정이 상하고 분개하고 화내고도 그 자체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이 이렇다. 우리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육신은요, 첫 번째로 그 자체의 의의 허위성, 그러니까 육신은 한마디로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조차를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의로 꾸미려고 그래요. 자기가 육신으로도 의를 내올 수 있는 것 같이 꾸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신은 상처받고 감정이 상하고 분개하고 화내고 그러고도 뭔가 정당화하려고 노력한다. 그 모든 것이 뭔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정당화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육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말씀, 요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깁니다. 길게 인용했는데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이 잘못된 거인지를 금방 아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이 본문을 읽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래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아주 못생긴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그걸 남겼다. 그게 뭐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하면은 그게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이 말씀대로 보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이제 오늘 이 뒤에 보면서 점점 더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양과 소의 우는 소리는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는 그의 주장을 변호해 줄 수 없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 보이는 사울은 여기서 모순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울 자체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해고도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 오히려 무죄한 상처를 받은 채 하면서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양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과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은 타당하고 분별 있고 논리적이고 경제적인 처사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오직 그것들을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니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가끔 이런 일을 하거든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좋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하면서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린다, 뭘 열심을 내서 뭘 한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사울은 그런 부분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했죠. 자, 사울은 나를 오해하지 마시오. 우리의 동기를 잘못 판단하는 과오를 범하지 마시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동기는 매우 순수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그거예요. 그러나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고 나름대로 올바른 기준으로 했다 할지라도 아예 시작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때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인간의 어떤 이성에 치우쳐도 안 돼요. 인간의 지적인 어떤 그런 능력에 치우쳐도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거기에 마음을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의 판단은 늘 잘못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우리의 동기를 잘못 판단하는 과오를 범치 마시오. 예. 이렇게 우리는 정당하게 행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아말렉에게서 취한 좋은 것은 하나님께 봉헌키 위하여 남겨둔 것이요 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육신 안에서 발견되는 선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경건하게 봉헌하도록 우리를 설득시키는데 마귀는 천재적 솜씨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단의 가장 노숙한 책략 중의 하나이다. 사울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사울은 사단의 종노릇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서 자꾸만 사단이 설득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저주 속에 있는 것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건 괜찮은 건데 이거죠. 괜찮은 건데 마치 그 쓰레기통에서 뭔가 아주 귀한 것을 얻어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쓰레기는 버린 사람에게는 쓰레기일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좋은 것을 거기서 구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계의 저주이다. 야, 여기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계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 바로 이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망하는 거다. 지금 그 소리잖아요. 뭐가? 인간적으로 좋은 것, 인간적으로 뭔가 괜찮은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또 하나님께 뭔가 봉헌한다고, 하나님께 뭐 어떻게 봉사한다고, 그 전부 인간적으로 좋은 것, 인간이 잘하는 것, 인간이 능력 있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기독교계의 저주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한 것을 자꾸만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오히려 그걸 드리는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게 더 쉽죠. 자, 이것이 오늘날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언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선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미 이런 흐름이 아마 교회 내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겠죠. 근데 지금도 역시 그런 흐름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소리가 그거야. 맨날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교회는 개혁해야 된다. 어떤 모임 있는데 가보면요, 목사들 모임이라든가 무슨 회의라든가 하다못해 무슨 뭐 총회라든가 그 우리 교회가 가입되어 있는 그 예정년 총회라든가 뭐 그런데 목사들이 뭐 수백 명 이렇게 모이고 할 때도 보면은 거기서 늘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이대로 괜찮은가? 개혁해야 된다. 뭐 이런 개혁.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만 정작 뭐가 개혁인지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가? 어디를 개혁해야 되는지 알고 하는 소리인가? 정말 그런 것들이 좀 의심스러운 내용들이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처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육신의 정력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분주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잘 보십시오. 여기 그래도 꽤 괜찮은 거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꽤 괜찮은 거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됐다라고 하는지를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아요. 이 세상 자체가 다 이미 하나님께는 갈 수가 없어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속한 이런 육신과 그런 마음과 생각을 그걸 다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갑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날 모든 교회 생활의 특성 역시 좌석에 앉은 양의 울음소리요, 강단 위에 소의 울음소리다. 아까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서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그걸 살려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소리,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요? 했더니 사울은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잖아요. 그런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 그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아니하고 인간이 좋아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려놓은 것, 그것이 바로 양의 울음소리고 소의 울음소리잖아요. 근데 교회 속에 그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좌석에 앉은 양, 이거는 뭐예요? 일반 성도들 얘기하는 거고, 강단 위에서 그런 거, 이건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전부 다 그걸 괜찮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대가를 치르고 아무리 많은 희생을 당하고 우리의 열심이나 성실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말렉으로부터 구출한 것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것은 소금으로 고르게 하지 못한 재물이며 사울이 거절을 당한 것 같이 우리도 거절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잖아요, 결국은. 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네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넌 내 앞에 오려고 그러느냐? 내가 이미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너는 그것을 좋다라고 갖고 왔으니 나는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하면서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사무엘상 15장 여기 또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하고 좀 건너뛰어서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용납하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 2장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젖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어떻게 그들이 온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론 그때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유다죠.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고 남유다만 있었는데 그 유다까지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여기 사울 임금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말씀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를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술 또는 사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자가 간사할 사자거든요. 술은 뭔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 걸 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술하면 뭐 어떤 간사한 술책 같은 뭐 그런 거, 주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외우는 주술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술이라고 얘기하고, 또 사신, 맞아요. 이방신이죠, 이게. 그래서 간사한 신,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런 거와 똑같은 거다. 사술 또는 사신, 그런 것을 섬기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자, 중간 보십시오. 사울이 기억할 것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사무엘상 9장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소개받은 쾌활하고 겸손하고 용감하고 사려 깊은 청년은 자기의 망쳐버린 생애를 돌이켜보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무정하고 잔인하고 사악한 늙은이가 되어버렸다. 예, 여기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건 이제 나중에 다윗 앞에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도요, 나중에 보면 또다시 원상태로 또 돌아가요.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내가 대단히 잘못됐다. 그러면 돌이켜서 회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일시적인 고백이에요. 일시적인 고백.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는요, 이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 그런 능력으로 다가오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무정하고 잔인하고 사악한 늙은이가 되어버렸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은 영혼이 번민하여 신접한 여인의 도움을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나타나 내가 어찌하여 나로 분욕해 하느냐 하니 그때 사울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심히 군구판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책의 저자는 이 모습, 지금 사울이 신접한 자를 통하여 사무엘을 만나는 그 대목을, 이건 정상적인 만남으로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우리는 거기서 생각할 것이 있죠.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무엘의 나타남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귀신들의 어떤 역사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사람이 죽으면 그냥 이렇게 홀령이 떠다니다가 누가 부르면 다시 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것을 마치 이 책 저자는 그것도 정상적인 어떤 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인용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사울은 잊어버렸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내리신 판단을 거절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다는 사실을 어렵고 쓰라린 방법을 통하여 배웠다. 우리는 아말렉에게 자비를 베풀지라도 아말렉은 결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이것은 물론 에스더서의 열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하여 잔인한 음모를 세운 유대인의 원수 하만은 사울이 살려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제 이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길 바래요. 뭐냐면은 사울이 살려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 중에 하나다 하니까 사울이 살려줘갖고 그가 자식을 낳았더니 거기서 이제 또 쭉 내려가서 아각이 왔다. 그거 아니에요. 이때 아각은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였어요, 그를. 그러나 이미 그 후손은 이미 있었어요. 죽기 전에 이미 후손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하만이 아각의 후손으로 그렇게 온 것입니다. 자, 사울은 자살을 기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는 사무엘하 1장에 기술되어 있다. 자, 이건 이제 다윗 왕이 사울 임금과 이렇게 떨어져 있었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을 때 사울 임금과 또 그 아들 요나단과 또 모든 군사들이 이끌고 가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죽임을 당하죠. 물론 그 아들들도 다 죽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그런 때였죠. 물론 나중에 다시 다윗이 다시 일으키지만 이 당시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완패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제 근데 그 전쟁터에 있던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와서 그 소식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게. 자, 밑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 소년에게 네가 어찌 그의 죽은 사실을 그렇게 확실히 아느냐 물으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근데 이제 요걸 우리가 나중에 잘 봐야 돼요. 사무엘상 제일 끝부분하고 사무엘하 처음 부분하고 요게 약간 좀 다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끝부분에 기록된 것이 그것이 옳다. 사무엘상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사무엘상 31장 이제 사울이 도망가는 그런 때인데 31장 3절 보면은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여기서 말해요. 근데 사무엘하로 가면은 아까 말한 이제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내가 보니까 사울이 아직 죽지 않아서 내가 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관을 내가 지금 빼앗아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록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에도 나오거든요. 역대상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0장 1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 3절 보십시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자기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울은 자결한 거예요. 그 병기 든 자 보고 야 네가 나를 쳐라. 블레셋한테 내가 죽느니 차라리 네 손에 죽는 게 낫다 했는데 이 병기 든 자가 감히 어떻게 자기 임금을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그 칼을 거꾸로 땅에다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지가 쓰러져 갖고 칼에 찔려서 스스로 이제 죽음의 길을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병기 든 자도 똑같이 왕처럼 자기도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거죠. 어떻게 왕이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아말렉 사람이 와서는 이게 좀 뭔가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기는 그 병기 든 자도 같이 죽고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이 그냥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 보고 자기를 치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를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 아말렉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아무 때고 우리가 넘어지면 반드시 아말렉 사람이 둘러선다. 우리의 가장 어려운 시험과 절망으로 쇠약하여 기진맥진할 때 반드시 아말렉은 우리 귀에 가학적인 속삭임으로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나는 항상 네가 필요할 때 나타난다. 사람이 넘어졌을 때 치는 것은 나의 임무이다. 그를 죽이는 것이 나의 임무이다.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그것이 내 일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다윗에게 말한 그 아말렉 소년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 이제 사무엘하 1장 얘기 계속하는 겁니다. 청하노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가져왔나이다 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가져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는 조금 다르고 하나 지금 이 아말렉이 말한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둘 중 안에 하나만 진실이고 하나가 거짓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아말렉 소년이 면류관을 가져왔잖아요. 왕의 그 왕관을 가져왔다고요. 그걸로 봐서는 분명히 사울 왕이 죽을 때 제일 먼저 그 옆에서 그 죽음 사실을 목격한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봤다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또 왕관 다 빼앗아 갔겠죠. 그랬는데 지금 이 아말렉 소년이 그렇게 했다. 그런 걸로 봐서 실상은 그럼 뭐냐?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31장과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에서 본 말씀과 그건 그대로 사실이니까 그건 뭐 빼고 바꾸고 할 것도 없죠. 사울이 자기가 칼 위에 자기가 엎드러졌고 그 옆에 칼 든 자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다 죽었다. 그런데 사울이 엎드러졌는데 금방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금방 죽은 게 아니라 칼에 분명히 찔렸어. 찔렸는데 또 되게 그렇잖아요. 칼에 찔린다라고 금방 꽥 하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살았는데 보니까 저 아말렉 소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말렉 내가 지금 아직 죽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너 날 좀 쳐. 아마 그랬을지 모르죠. 그랬더니 이 아말렉 소년은 진짜 사울을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왕관을 뺏어서 도망가서 지금 다윗에게서 와갖고 다윗한테 나 잘했지요. 지금 그 얘기 나 잘했지요. 왜? 다윗이요 당신의 원수 사울을 내가 죽이고 왔으니까 나 잘했지요. 내게 상 좀 주십시오. 아마 그 차원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소년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그렇게 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소년이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적당히 꾸몄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더 드라마틱하게 다윗에게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죽였어요. 사실은요
죽이지도 않고 가보니까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미 죽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행히. 그러니까 그 왕관을 슬쩍 빼갖고 온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다윗한테 와서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가 상 받을 줄 알고 아마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렇건 저렇건 간에 분명한 것은 그가 아말렉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말렉. 자, 보십시다.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아말렉과 타협한다. 우리의 육신도 그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원하면 육을 구해 주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말렉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 이게 바로 아말렉의 위치에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육과 타협을 한다. 즉 아말렉과 타협을 한다. 적당히 육신도 좋은 것, 그리고 적당히 하나님께도 좋은 것, 자꾸 여기서 타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육은 결코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육을 구해주려고, 육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잖아요. 이 육신을 위해서 많은 걸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결국은 이 육신은 나를 구해주지 아니하고 나를 배반해요. 그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정죄하셨는데 육으로부터 선한 것을 찾으려고 생각하면 육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 머리의 면류관을 빼앗아갈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처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기뻐함을 입을 육체가 결코 없다고 하셨다.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을 육체. 그러니까 육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육이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은 육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바로 그겁니다. 자, 육은 다만 우리의 몸을 마귀의 장난감으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침투하여 우리의 순수한 의에 참되고 유일한 근원을 이루는 인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주권을 약탈한다. 이게 말이 길었지만은 결국 육은요 마귀와 하나가 돼요. 마귀의 수장에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올바른 주권을 약탈해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힘있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게 뭡니까? 육신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없어요. 강제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서는 사단의 역사만 남는 것뿐이죠. 자,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는가? 아까 사울 임금이 여기 양, 소, 이 가장 좋은 것만 가져왔습니다.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과연 그걸 여러분들도 하시겠는가? 즉 이 육의 가장 좋은 어떤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세우겠는가? 그건 사울 임금과 똑같은 거예요. 약속의 땅이 불과 10하루길의 여행 거리밖에 안 되는 지점에서 아말렉이 나타났다. 그들은 자초한 40년 동안의 빈곤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며 그들이 구출받은 목적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여러분, 구출당한 목적이 뭐예요? 왜 그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그걸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자, 아말렉에게 속지 말라. 높이 든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를 저항하며 이미 얻어놓은 승리를 활용하라. 아말렉에게 속지 말라. 높이 든 하나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저항하라. 그래서 승리하라. 즉 육신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종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 순종하라. 그거예요. 육신의 그 소욕을 이루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의 대열 사이로 우리의 길을 개척하라. 이것이 우리의 승리, 곧 믿음이다. 예. 믿음은 그런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내줄 것이 아니고 승리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다. 자, 주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운 것처럼
주 예수의 생명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전진해 들어가라. 주님의 행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운 것처럼 주님의 존재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게 좀 중복되는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거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행하심, 이건 뭘 뜻하십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똑같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라면은 똑같이 주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이시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죠. 이게 면류관. 그런데 그걸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2장에 보면은, 자, 여기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킨다라는 것은 빼앗기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빼앗겼잖아요. 여기 지금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도 빼앗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걸 빼앗기지 말게 하라라고. 즉 다시 말해요, 사단에게 종이 되지 말아라.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너는 그 육신의 간악한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죠,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 상급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면류관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빼앗기지 않게, 다른 희생이 있더라도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사울 임금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걸 거부하고 거기서 그 좋은 것들을 다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거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죠.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술 또 사신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똑같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다. 여러분, 엄청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한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즉, 이 육신의 요구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면류관을 전혀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가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그 썩어질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런 수작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육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네, 그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길을 승리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